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저는 이렇게 제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인 섰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참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내 지은 죄를 다 얘기하면 나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고 뺀질뺀질한 죄인입니다. 요리조리 빠지고 말이에요. 이유가 많고 합리적으로 합리화하고 죄를 많이 지치요. 현대인들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죄 많이 지치만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며 삽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지요. 참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좀 봐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또 범할 줄 알면서 가증한 죄인이지요. 참 훈련된 죄인이지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에서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양심이 자꾸 무디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가책도 받지 않고 죄집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말씀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수를 피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며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렇게 인간의 죄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느니라. 이제 곧 찍어 없앤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곧 너를 멸망의 길로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살면서도 절망 가운데 살며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민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민생들이지만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며 나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죠? 인생의 해답은 누구죠? 요전주에 했는데 잊어버리셨네.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를 누구를 믿고 삽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뜻대로 결국 세상은 돌아가게 됩니까?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당신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병마를 물리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허리 아픈 것 물리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바오 사울일 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에게 원수였지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왼수짓 하러 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하신 몸과 그 영체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이 쓸만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늘 좋은 것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악해져서 반대하고 불순종하며 악행하며 사도 바울 선생을 돌로 치리하는 역적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의 3차 여행 가운데 늘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오라는 곳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만은 mostly 유대인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 바울을 박해하고 돌로 그를 치료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 가만히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구자인 것입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방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영원한 안전방이었던 그가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으며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는 순간 그의 삶의 어떤 마음의 변화의 물결이 그의 마음에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조그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복음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 안전방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Stand up right away. Stand up on your feet. 일어서라. 사도 바울 선생은 안전방해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거의 명령했던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안전방해는 그 순간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곧바로 일어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안전방에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바울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 안전방에게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도 안전방해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을 듣는 자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마음이 움직이며 감격과 과목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고 자기가 죄신임을 느끼며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며 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옛날에는 나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겠나이다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건물 밑에 깔린 조그만 소녀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며칠이 지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서 기계 소리도 나고 사람 소리도 나고, 그래서 어린 소녀는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내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생명을 구해 주세요. 어린 소녀는 사력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희미하게 듣고 조심해서 그 소녀를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동안 내가 이리저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저를 좀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꾸고 말하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겠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 찌삐찌삐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 많지요. 그런 자에게 오늘 정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복음의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은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며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뜨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학생 분량이 부른, 어떤 사람은 대학생의 믿음의 분량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뭐 믿음이 많은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자랑스러운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를 더욱 자랑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살려면 신나게 살아야지 맨날 찌부둥하고 말이야,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말이야. 여기 교인들 말고 저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고 친근감이 넘쳐야 돼요. 목사님이 뭐 다 책임이에요? 노웨이. 교인의 책임이에요. 교회 가면요 끈끈하고 정이 있고 따뜻하면요 오지 말래도 와요.
교회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고 누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지. 가는 곳마다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 만나면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 여러분도 말이에요. 누가 이 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 만나면 참 만나고 싶어. 무언가 얘기하고 싶고 정의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끈끈한 맛이 있어야 교회 오고 싶지. 물론 예수님 만나러 오지만 인간인데, 여러분 이런 이 교회가 끈끈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푸근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좀 자리가 빈 것 같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장로 여러분 책임이야. 나의 책임이고. 내가 사랑의 아름다운 끈끈한 그런 교제와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과 정말 삶의 그런 희열이 없기 때문에 내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이 시시한 꿀인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네팔이란 나라는 우상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는 그 국민들이 병이 많더라고. 네팔이란 나라도 많은 사람의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섬기며 돌을 섬기며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며 온갖 짐승과 벌레들을 다 섬기는 나라가 네팔이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거기에 풀마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나는 밤만 되면 귀신이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고 그때마다 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를 이 괴로움 속에서 좀 노임받게 해주세요.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해 줄 수 있지요. 선생님, 내가 그동안 섬기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아마 오늘 밤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너무 무섭고 떨려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그러지 말고 제발 내 이 병만 낫게 좀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오늘 밤을 내가 매일 밤마다 괴로움을 당하는데 선교사님 나의 이 병마가 귀신이 떠나게끔 기도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건 나중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여인을 볼 때에 선교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참 불쌍하구나. 귀신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든지 좀 치유하고 싶은 그런 동정심,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 여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이뤄주시고 예수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여인은 그 선교사의 간곡한 마음을 읽었는지 선교사님, 내가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고백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기도를 세게 해줬어요. 그러나니까 이 여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악령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어두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환하게 평안한 웃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귀신, 여러분 삶을 괴롭혔던 인생의 오만 가지 고집과 오만 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 안진마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이것은 저저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사람들이다. 바나바를 스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매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며 예배드리게 하고 소를 잡아서 화환을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드리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스회당에서. 옛날 그 당시에는 헬라의 신화를 믿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온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루아드리아 지방에는 옛날에 제우스 신이 그 지방에 찾아왔는데 다 제우스 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다 배척했대. 하나도 영접하지 않았대. 근데 그 동네에 불쌍한 농부 하나가 그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사람을 영접해서 잘 따뜻하게 대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루스드라 그 동네를 완전히 홍수로 다 멸망하고 그 사람 하나만 살려주었대요. 그것이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신화와 전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들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그 제우스 신이 신으로 내려온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온 사람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요 마음에 흑심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아마 거기서 왕대접 받고 편히 잘 살았을 거야. 그러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의 군주 주교들도 많고, 요새는 신천지가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코로나도 거기서 막 터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들통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잠시 동안 하나님처럼 영화를 받고 그렇게 대우를 받겠지만은 멸망의 곧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찢어버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여보시오 stop doing this. 나는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안진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우상을 섬기는 것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오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상 숭배지요. 그들은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주피터를 섬기고 비너스를 섬기며 쾌락의 신을 섬기며 농경의 신을 섬기며 농업의 신을 섬기며 전쟁의 신을 섬기며 그런 여러 잡신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혹 있지 아니합니까? 나의 고집, 나의 사상, 나의 판단력, 나의 능력,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부둥켜 안고 늘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건만 도저히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내 우상이 되어서 그 쪽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뇌하고 고통하고 불만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내 스스로 내가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해와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까지 계승되지 아니합니까?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신이 됨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진정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실망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 신을 위해서 통해서 받는 그 혜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바울과 바나바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신으로 숭상하려고 했던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기의 어떤 판단에 못 미치면 보지도 않고 갑니다. 보지도 않고 오히려 망하기를 바래. 바울과 신라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바울과 신라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안진방위를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의 고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가운데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핍박과 순환과 고통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영광받고 대우받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살면 자연히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밤부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고 몰려다니는 40명의 자객이 바울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핍박과 십자가가 그의 앞을 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동의 없이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요. 사도 바울 선생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제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시오.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뒤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사는 길은,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은, 말씀 가운데 사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친 사도 바울 선생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제자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바울은 피를 철철 흘리며 완전히 죽어 넘어져가 있던 것입니다. 그의 둘레에 쭉 서서 사도 바울 선생을 가만히 보니까 숨은 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면 거의 몰랑하고 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 헨리 왕이라는 사람이 궁중 생활이 너무 지겹고 이제 너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이 좋긴 좋지만 이제 지겨운 지경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참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장님, 내가 이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다. 수도원장이 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수도원 생활은 엄격한 규칙 생활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도원장이 그 왕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왕님이요,
당신이 이제 그런 결단을 했으니까 궁정으로 돌아가서 왕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그런 선왕이 되어 주옵소서. 헨리 왕은 수도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훌륭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기를. 이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복음으로 살아가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살리. 기도합시다.